친구들한테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해담이가 얘기해봐. 뭐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게 없어?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음, 혜율이가 대답해볼까? 혜율이 뭐가 생각나요? 선물? 응? 해담이 또 크리스마스, 탤런쇼 또 네, 뭐 산타크로스도 생각날 거고 그다음에 캐롤도 있고 이렇게 앞에 예쁘게 장식한 크리스마스 장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눔들도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학교 친구들이 또 대답해 보세요. 크리스마스는 언제예요? 언제예요? 다 같이 대답해 봐. 시작. 에? 안 들려. 12월 26일? 네, 25일이죠. 네. 아직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22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 우리의 소망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자기의 생일 기다리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은 특별한 이벤트나 특별한 선물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를 특별하게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림절,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어드벤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라틴어인 아드벤투스 이러한 말에서 뜻은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며 또한 우리 삶에도 와주시기를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한 것이 여기 앞에 보이는 5개의 소입니다. 대림절 주일마다 소 하나씩을 밝히고 마지막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저 가운데 있는 하얀색 초를 밝혀서 주님의 오심을 나타냅니다. 근데 저 초를 그냥 밝히는 것이 아니라 초를 밝히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 두 번째 초는 평화, 세 번째 초는 기쁨, 네 번째 초는 사랑,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소망의 초를 밝혔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 공동체 가족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소망의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일을 맞으면 생일 맞은 사람에게 선물을 합니다. 모두 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 때만은 예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고 물으면 선물 받는 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받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고 중요한 선물은 바로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선물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고 또 이런 선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 많은 종류의 필요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필요합니다. 예쁜 옷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합니다. 가족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컴퓨터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 사람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선물로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대한 선물이 아니어서 실망하셨나요? 이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인사말을 쓸 때마다 사용된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혜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먼저 3절에 나오는 은혜, 그레이스란 무엇일까요?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 없이 주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로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레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이 은혜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선행적 행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예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찬양으로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의 존재 기반이 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평강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피스, 평화 이런 말로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 말도 아마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말로 여러분이 아까 전에 인사를 나눈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평화, 분쟁과 싸움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 모든 부정적 요소를 없애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평강에 대해서 바레트라는 신학자는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결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결과가 바로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허락한 전적으로 행복한 상태가 바로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예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속으로 인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은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을 보면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 은혜는 첫 번째에 이은 두 번째 의미로 바로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받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의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들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많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선물인 은사들을 많이 주셨는데 방언, 예언, 지식, 지혜의 말씀 등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풍성하게 주신 것이 모든 언변과 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변은 헬라어 로고라는 단어의 번역으로 말, 연설, 가르침, 교훈, 교리 등을 의미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임한 예언과 방언과 지혜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지식은 그세노이라는 헬라어의 번역으로 지적 이해를 의미하는데 특히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리킵니다. 헬라 영향권 아래에서 생활하였던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여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담론에도 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 습득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러한 풍족한 은혜는 6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번곡해 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선물인 이 언변과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은사인 언변과 지식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그 은사들은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그러한 선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상반절 말씀에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모든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소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이런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사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모든 은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의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등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구원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들로 교만해져서 자랑하고 또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깔보고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자만에 빠져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연관해서 항상 생각해야 하고 또 그것들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7절 하반절에는 이러한 풍족한 은사를 주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재림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사역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끝에 나오는 기다림, 이 기다림이란 헬라어로 아페테코마누스 이러한 말인데 이 단어는 강조를 나타내는 접두어 아포와 단어 자체로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테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열심히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보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약속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열심히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리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강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두 곳만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64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다음에 또 다른 말씀은 뭐냐면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므로 이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구약에서 이날은 여호와의 날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신다는 날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목적과 동기까지 다 드러나는 날입니다. 숨길 것이 없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날을 불안과 염려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비판받을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흠이 없이 깨끗한 모습, 준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심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양이, 왼쪽에는 염소가 서게 되는데 오른쪽 양들에게는 칭찬과 영생이, 왼쪽 염소에게는 책망과 영벌이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돌봄의 여부로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대접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른쪽 양들이 이런 상태에 있던 예수님을 잘 돌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대답합니다. 자신들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린 적이 없는데 언제 그렇게 해드렸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웃으로 함께하는 사람 중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예수님이 준비한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양들과 반대로 예수님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도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되셨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 중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장이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간절한 소원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얼마나 기뻤던지 온갖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은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지가 한 번 오고 또 한 번은 숙소부 할아버지가 오고 저녁 때는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왔을 뿐이었습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그만 거지 청소부 할아버지, 사과장수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는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고 실제로 추위 때문에 또 배고픔 때문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꿈속에 다시 나타나다 이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왜 오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나는 오늘 너희 집을 3번이나 방문했었는데 3번 다 잘 대접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가 이웃에 사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 작품 속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책망할 것이 없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걸까요?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잘 대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오시는 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코이노니아. 아마 이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의 뜻은 깊이 관여하거나 동력함. 이러한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과의 사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거나 공유하는 바람직한 공동체 안에서의 성숙한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혼자 힘으로 깨어있기 힘들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는데 함께 돌보라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특히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고 목사님 아프셔서 투병할 때 잘 돌보아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우리 교회를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병들었을 때 돌보는 것은 쉬운 일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 일을 우리 공동체가 잘해 주셔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고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책망할 것 없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공동체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대림절, 이미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와 평강을 굳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